어버이 주일이라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곡조도 참 아름답지만 여러분 화면에 비추인 가사도 잘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더 은혜가 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아버지들은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은 아버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사랑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 한 편을 짧게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강화도 시인으로 알려진 한민복 시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도에 거주하며 인삼 가게를 열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과를 먹으며 라는 제목의 시 서두를 제가 낭송합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제목이 사과를 먹으며인데 사과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고 사과나무 잎사귀에 비추인 햇살을 먹고 또 사과나무에 내렸던 장맛빛도 먹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별거 다 먹지요. 소슬바람도 먹고 사과나무에 내린 눈송이도 먹고 이 사과나무를 가꾼 사람의 땀송이도 먹는다. 여러분, 이 말은 사과를 먹을 때 사과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를 위해 수고했던 사람의 손길, 자연의 손길도 함께 먹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시인의 바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뜻을 두실 때 그 한 인생에게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뜻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뜻도 하나님께 받은 꿈도 나만의 섭취와 소화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꿈도 앞선 누군가의 수고의 기도의 산물로 내게 꿈이 이어졌을 것이고, 또 내 꿈으로 내 수고와 달란트로 맺어진 열매 역시 누군가의 걸음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요셉의 생애를 나누어야 합니다. 요셉 한 인생의 흥망성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있기까지, 또 그 인생을 통하여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요셉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조로 삼아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의 번성을 이루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자격 없던 아브라함을 오히려 흠이 많고 실수가 많았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약속을 맺어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어간다. 그 후손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과정이 이어져 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을 통해서는 12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루는 대가족을 통해 이제 후손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특별히 그 민족이 이제 애굽을 모판 삼아 보호받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애굽으로 민족을 이주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시작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일입니다. 당시 애굽은 제국의 통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물자도 풍성하던 땅이기에 민족의 번성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모판이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그 과정은 아버지 편애와 형제 간의 불화로 인한 팔려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실수마저도, 그 사람의 불화마저도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두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일부러 야곱을 편애하게 하시고 형제들을 시기하게 만드신 후에 이루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그렇게 편애하고 불화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약점을 통하여서도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지혜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예법에서 최고의 서예법은
한 획이 실수하더라도 그 다음 획이 그 실수한 획을 보완하며 한 글자를 쓰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한 글자가 실수했더라도 다음 글자를 보완함으로 한 줄을 완성해 가는 것이 최고의 서예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붓 같아서 혹시 쑥 거버리는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 인생 붓을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그것마저 사용하셔서 다음 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기록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먼저 꿈을 받았고 그 꿈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지기 위해 하나하나 단련되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끝내 애굽의 총리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격적 그릇을 준비하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총리에 올랐다 개인적 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꿈이 의미하는 가족과 민족의 이야기로 퍼져갑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연속된 7년의 풍년과 흉년을 통하여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의 꿈 안으로 들어옵니다. 애굽 땅으로 건너옵니다. 형들은 오랜만에 생각지도 못한 요셉을 만나며 요셉인 줄 모르지요. 권력자 애굽 총리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요셉 역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냉정하게 형제들을 살펴봅니다. 정말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육신의 곡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빈곤했던 것은 형제애다, 인격의 성숙이다. 더 살피고자 정탐꾼으로 몰아가는 꾀도 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요셉은 형제로서의 숨은 사랑을 이어갑니다. 다급한 식량 문제로 여기까지 왔으니 빈자루에 곡식을 담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죠. 식량 값으로 지불했던 돈주머니도 그 곡식 자루에 다시 슬며시 넣어줍니다. 가는 길에도 배고플까 봐 따로 양식을 챙겨주므로 총리로서의 선처를 넘어서는 형제애를 보여주는 친밀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형제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42장의 과정과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43장의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이 42장의 분위기는 형제들이 매우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결박 땅에 감옥에 던져진 볼모로 잡혀있는 시므온을 제외한 9명이 지금 고향 땅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챙겨간다라는 두둑함도 있지만 형제 하나를 잃었다, 애굽에 두고 왔다라는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다시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 그 형제를 위해 마지막 막내를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애굽 총리에게 보여주어 우리가 간첩이 아니고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라는 부담이 크기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나귀에게, 짐을 싣고 가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가루를 열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신들이 곡식의 대가로 지불했던 돈주머니가 그대로 곡식 자루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은 첩자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볼모로 시므온까지 감옥에 두어 그것을 결백하게 증명하려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지불한 돈마저 다시 챙겨온 도둑으로 몰릴 지경입니다. 형들은 이 곡식 자루의 돈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성경은 42장 28절에 그들이 혼이 나서 서로 떨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얼어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로 혼이 나갈 만큼 두려워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했던 돈이라는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지난날 그 생각하지 않은 돈 주머니 때문에 떠올랐던 한 가지 사건과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에 형들은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남겨두었고 결국은 애굽 상인들에게 은전 20개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팔고 돌아오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없었던 돈자루를 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 그 느낌이 떠오른 것입니다. 물론 돈의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그 20년 전의 돈은 요셉을 팔아 넘긴 돈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루의 돈은 그 요셉이 챙겨준 돈입니다. 20년 전의 돈은 불의한 일로 얻은 돈이라면 지금 이 자루의 돈은 은혜로 얻게 된 요셉의 후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이전에 범한 죄로 인해 찜찜하고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의를 호의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한 죄가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지은 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생각과 행동도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움으로 인해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한 번 지은 죄는 한 번의 아픔, 죄값으로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집요하게 한 인생을 쫓아와서 다음 일에 영향을 끼치고 그 인생 만나는 관계마다 오해를 만듭니다. 형제들은 이 거저 얻은 돈 때문에 이전의 사건, 이전의 감정이 덜컥 떠오릅니다. 형제들의 죄가 은혜를 가로막은 것처럼 반대도 있습니다. 오히려 죄를 멀리함으로 은혜가 쫓아왔던 요셉의 생애도 있었죠. 여인의 유혹을 받을 때에 자기 옷을 벗어 던질 만큼의 결단을 보임으로 감옥에 갇힐지언정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한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계산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합당하지 않은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와 행동으로 죄의 욕망을 채우겠다라는 마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다가온 은혜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릅니다. 요셉의 호의 앞에서 두려워했던 형들의 모습도 있지만 여인의 유혹 앞에서 죄의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경험한 요셉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호의 앞에 두려웠던 형제들이 아니라 유혹 앞에 죄를 멀리했던 요셉처럼 반응하여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계산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2장 30절에서 35절까지 길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상심합니다. 가져온 곡식의 기쁨은 잠시였고 남겨있는 시몬 때문에 마음이 상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몬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랑했던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에 분노까지 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은 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3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아들들이 계속 잃어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마저 다루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자기 손 안의 자식으로 편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냐민을 향하여서는 내 자식이라 표현하고 다른 형제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이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기식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는 더 큰 물가에서 배움과 성장을 경험하는 것인데 야곱은 자신의 우물 안에서만 자라고 싶은, 키워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은 그 고난 앞에서 그 슬픔을 말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밤새 씨름하던 그러한 모습은 찾을 수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야곱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에게 닥친 자기의 고난을 오히려 형제들 간의 우애를 하나됨으로 묶어내고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보기보다 다 내게 해가 되었다, 자신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통해 형제들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야곱도 다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끝까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다 나를 해롭게 한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나를 힘들게 한다, 그것만으로 해석하고 불평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회복하면, 그 마음을 가지면 내가 해롭게 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의 유익을 위해 감당하겠습니다. 성숙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5번째 사람 간의 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얼마나 공경 안 하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을 부모를 향한 공경으로 말씀하셨을까? 제가 어버이 주일마다 한 번씩은 십계명을 가지고 부모님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드릴 때에 꼭 강조하는 것은 그 공경의 대상인 부모님 앞에는 어떤 형용사도 없다. 돈 많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도 아니죠. 지혜롭고 많이 배운 공경의 대상으로 좁히지도 않습니다. 연로해도,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자기 고집이 심하셔도 내 생명, 육신의 시작인 부모님을 공경함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십계명으로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은 자녀들만 지키는 주일이 아닙니다. 어버이도 어버이됨을 살피는 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에는 부모를 향하여서 자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내리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부모 아래 흘러간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녀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명령으로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문제는 야곱처럼 자기식 사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형편 따라 자녀들을 다그치고 풀어놓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부모의 관점으로 자녀를 대하지는 않는가 살펴봄이 필요합니다. 그 모습 중에 아버지가 거절하지요.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라는 자기의 해롭게 함을 말하며 내가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장자 르우벤이 나와 말을 합니다. 설득합니다. 자기 설득의 담보로, 보증으로 두 아들을 말합니다. 제가 동생을 못 데려오면 제 아들 두 아들을 데려가소서, 죽이소서. 여러분, 아버지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죠. 할아버지인 야곱의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입니다. 급하다고 별말을 다 한다 생각하겠죠. 동생을 못 데려와 죽으려면 너가 죽어야지 왜 내 아들들, 나의 손자들을 죽으라 말하고 있느냐. 그 르우벤의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러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또 나섭니다. 아버지, 이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보내주셨다면 두 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입니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아우와 함께 오지 않으면 잡힌 형제의 얼굴은 물건이고 내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담보를 걸겠는데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걸지요.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계속된 아들들의 설득, 특별히 이번에는 자기 생명을 건 그 담보 잡힌 유다의 말에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속으로 여러 생각들이 많았겠죠. 야곱이 지금 거느린 식솔들은 직계 가족만 60명입니다. 게다가 종들까지 합하면 수백에 이릅니다. 200~300명이 족히 되지요. 베냐민을 하나 붙잡고 있자니 수백 명의 식솔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자니 막내 베냐민이 한없이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만 가다가는 결국 베냐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그 아들을 보내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호소력이 간절했습니다. 유다는 전에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도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그를 죽이지 말고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혈육이다 라고 말했던 형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4명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적상 르우벤이 제일 첫째, 순서상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실제적으로 가족을 살리고 견인해는 장자의 헌신을 보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며 그 영적 장자의 역할, 자기 희생을 보여준 또 다른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의 또 다른 장자가 시몬으로 애굽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지금 장자의 마음으로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형제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이 요셉의 품에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살아남은 시므온, 훗날 요셉을 통해 제가 형님 이 애굽 감옥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시므온은 그것을 실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르우벤도 장자로서 동생들을 살려내기 위해 의지를 다하고 솔선수범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적인 설득력으로 형제를 보여주며 아버지를 결국 설득하지요. 형제들만 성숙해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성숙해 갑니다. 야곱은 이제 아들을 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내 후손들, 약속의 자녀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위탁하는 모습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려가야 될지 조언도 아끼지 않죠. 예물을 준비하라. 갑절의 돈도 가져가라. 자루의 돈도 꼭 챙겨서 문제가 되면 쓰도록 하라. 그리고 내 동생 베냐민도 데려가라.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고백이 14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앞에 기도하는 야곱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더 이상 육신의 자녀들, 내 품 안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인도함 받는 자녀로 보기 시작하지요. 심지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말과 같이 내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다 포기하는 체념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만 주도권이 있습니다 라는 한 차원 높은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이제 내가 내 뜻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뜻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람의 계기가 누구였습니까?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어버이 주일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계기가 무엇입니까? 자녀들 때문에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선물 같은 자녀들이지만 결국 그 자녀들을 품음으로, 그 자녀들을 품어내는 그 과정에서 부모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를 잘 섬기십시오. 지금 각 교육부서에서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부모님 잘 공경해라. 어르신 잘 보살피고 헤아려라. 그러나 저는 모든 어버이된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통해 자라십시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부모의 자리는 죽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직분은 죽을 때 끝납니다. 어떤 분이 3년의 기쁨이 30년의 고생으로 이어진다. 아기를 키우는 3년의 기쁨은 있지만 그들을 책임져서 독립해 나가는 30년대까지는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결혼해 나가면 30년 이후에 손주까지 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힘들다 말씀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 내가 그만큼 품을 내줄 수 있다. 내가 그만큼 야곱이 자란 것 이상으로 자랄 수 있다.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경험과 다르면 참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어떻게요? 자녀들을 통해. 너가 너의 경험상, 너의 생각상 놓지 못한 그것을 놓게 하심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인생들, 이 자녀들이 그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놓아야 될 때 놓아야 됩니다.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냐, 네 뜻대로 키울래 내 뜻대로 맡길래. 결국 야곱은 항복했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절대 마지막까지 못 내려놓을 줄 알았던 베냐민도 보냅니다. 그렇게 맡기고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이 한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족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인생의 꿈은 한 사람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꿈의 사람으로 자라고 연단받는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 지키고 큰 나무로 가꾸어진다면 분명히 그늘을 만들고요, 틈을 내주며 쉼터 가운데 주변 사람들도 깃들고 함께 자라갑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 진정한 어버이의 모습이죠. 요셉, 그 나무같이 잘 자란 인생은 버려지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갇힌 삶을 보낸 것 같지만, 요셉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의 자람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집주인 보디발도 있고 감옥의 간수장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과 애굽의 바로왕까지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마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고백과 자람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감이란 이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꿈꾸십시오. 이런 모습을 잃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사명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꿈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 공동체는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으로 꿈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 말씀을 가진 사람을 공동체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을 계속 일으켜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짓누를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 그의 믿음, 그의 자랑으로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산다는 것을 알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꿈을 받은 말씀의 사람들, 연단과 훈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꿈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고생과 희생은 당연합니다. 커나가는 과정이라 믿으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의 시샘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아직 눈이 가려진 말이다, 아직 속 좁은 그릇의 한계다 여기시고 쑥 크시고 믿음의 나무로,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꿈나무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자라도록 쓰임받는 것, 제 목회의 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한민복 시인이 쓴 사과를 먹으며의 마지막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뭘 먹는다고 계속 말하고 있죠. 사과나무의 세월, 나이테, 씨앗도 먹고 자양분도 먹고,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도 먹고,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도 먹는다. 심지어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 흙에서 멀리 도망쳐 보려다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그리고 마지막 끝은 이렇게 맺습니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여러분,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시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과가 나를 먹는다. 얼마나 큰 시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뜻이 결국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속한 모습이 가장 안전하고 풍성한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품고 함께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이미 부모님의 헌신이 그 섬김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사과가 나를 이미 먹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말하기 전에 그 믿음이 가능하도록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 기껏 하면 이르면 이르리로다. 에서는 기껏 하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러나 야곱은 아들을 잃지 않았고 에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그의 꿈을 지켜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잃으면 실제 잃었고 죽으면 실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잃으셨고 죽이셨습니다. 그 사랑, 그 가늠할 수 없는 은혜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인생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다, 잃으면 잃으리로다. 거기 우리 다짐, 우리 결심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결국 이루어 가시는, 실제 이루셨고 실제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 깊이 뿌리 내리고 꼭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인생, 자라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삶으로 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